6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승리하는 삶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쩌면 세상 속에 또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혀 새롭게 우리가 변화해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전혀 새로운 방법을, 길을, 생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 니들도 역시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그러한 칭의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쉽지 않아서 조금 염려도 됩니다. 좀 길게 또 적어가면서 차분히 좀 해야 좋겠지만 그러나 또 주일 설교로 간단하게 또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좀 염려가 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원리라고 하는 건 매우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이 뭘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그 원리를 따지고 보면 성경의 그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그것을 쉽게 믿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에 대해서는 동사 4개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라,
두 번째는 여겨라, 세 번째는 드려라, 네 번째는 행하라. 이 알고 여기고 드림, 이 세 가지는 이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중요한 이 네 단어, 알고 여기고 드려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칭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문제는 우리의 죄의식 또는 죄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 또 우리의 징벌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화의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죄가 자라가고 죄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에 대한 것을 제거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칭의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라 하면 이 성화에 대한 문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해보실까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라. 시작이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라. 예. 이 네 개 동사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체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행하는 것이 물침례 의식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3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되고, 예수님 죽을 때 죄인이었던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로 묶여져서 뗄 수 없는 동일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 아니겠어요? 하나됨은 동일시, 주님과 내가 하나로 돼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동일한 사건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알라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알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부활했다, 그것을 아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3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6절에 특별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십니까? 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이해했느냐, 공감이 되느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경험으로 알아지는 알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속에 체험이 됐느냐, 너의 영적 사건으로 내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남으로 아는 것이냐, 깨달아지는 것이냐, 경험된 것이냐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의 암, 논리적으로의 암, 설명을 잘 이렇게 알아서 암, 이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본질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하지 못합니다. 한번 이런 경우 어떨까요? 아이가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 뭐 요새 우리 교회에 올해 들어서 또 여러 자녀들이 태어나서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가서 가끔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이제 뭐 둘만 더 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둘째는 언제 가질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농담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산모들은 아 이제 안 날 거예요. 아빠들은 대체로 글쎄 뭐 하나 정도 더 나면 좋겠죠.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낳는 그 진통,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아는 것과 아빠가 아는 것은 상당히 다르지 않겠어요? 요즘 분만실에 이제 애 아빠도 들어오게 해서 같이 들어가서 붙잡고 여보 걱정 마 같이 있어 하고 기도도 하고 손 꼭 잡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출산의 과정을 잘 상세하게 더 보잖아요. 엄마는 뭐 누워서 막 진통 때문에 아무 생각 못해도 남편은 그걸 다 지켜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하죠. 그러나 아빠가 그런다고 해서 산모의 진통을 아는 것일까요? 엄마가 온몸이 부서지듯 뼈마디가 늘어나고 그냥 딴 세상 갔다 온 것처럼 그 죽음의 치열한 때로는 고통, 그러한 아픔, 온몸이 찢기는 듯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같이 지켜보고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아빠가 엄마의 그 아픔, 진통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이해는 더 되고 여보 내가 잘해줄게 너무 힘들었어 고마워 뭐 이런 말은 하지만 알 수가 없겠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적으로 알고 책으로 알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서 알고 그거는 이제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지. 혹시 여러분이 이것을 아무리 외워가지고 잘 설명을 해도 그것은 아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내 영적 경험이 나의 영적인 체험이 아닌 알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 현실, 현장 이것을 우리에게 더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몸이 다시는 죄의 종노릇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칫하면 십자가의 그 무한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지극히 단편적인 아주 작은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반쪽도 될까 반쪽도 못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범죄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내 죄인 내 자신을, 내 몸을, 죄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죄만 아니라 나의 육신,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더 살아야지, 열심히 더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물론 기독교의 복음에도 그런 요소가 일부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6절에서도 방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못 박혀요? 우리의 죄가 못 박혀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나의 육신의 그런 성품에 나의 거듭나지 못했던 나의 본질적인 죄된 내 자신, 내 육신이 옛사람이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결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시죠.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일체가 돼서 동일시돼서 한 몸이 돼서 함께 죽었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 내 자신도 십자가에서 동시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 형벌의 문제, 그것은 우리의 칭의적 관점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화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주님의 뜻을 해서 뭘 해봐야지 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 그런 측면이 또 이제 나중에 뒤에 로마서 8장의 관점에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는 뭐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7장에 가서 설명되는 내용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처음에 칭의적인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성화적 삶, 그리스도인 주님 만날 때까지의 모든 삶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구원받을 때 칭의 얻을 때 믿음으로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랑에 감동해서 열심히 내가 해서 그렇게 이게 단절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아이고 나는 주님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뭐 이것에서 부족해요. 나는 의지력이 약해요. 나는 뭐 지금까지 배운 것이 없고 뭐 신앙이 얕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자기의 부족함을 슬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면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나 주의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나요?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했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로마서 6장, 7장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절절히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신앙이 좋고 순수하고 주님 안에서 뭐 이렇기 때문에 돼. 거짓말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코 될 수 없다. 단 하나의 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노력일 뿐이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것을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에서 종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왠지 공허하고 왠지 손해본 것 같고 인정 안 해주면 되게 서운함이 있고 내가 더 잘했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것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에서 나오는 의,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데서 다 발생하는 뿌리 자체가 근원 자체가 차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더해서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더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약해서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더 약해져야지 하고 하나님은 더 무기력함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요 정도는 뭐 해왔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네요. 내가 했던 것은 착각이네요 하는 걸 절절히 느끼도록 하나님은 더 연약해지도록 더 바닥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힘이 좀 적습니다. 나는 체력이 약합니다가 아니라 사망의 몸,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할 정도로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절절히 내려가면서 그런 고백을 그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안 되는 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자기 의라고 하는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뭐 많이 잘해왔는데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되지 못한다. 나는 사망의 몸임을 처절하게 느껴야 자기의 어떤 힘으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뜨리지 않으면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만족, 자기의 좋은 신앙에 자기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읽을 때 본문을 읽을 때 10절, 11절을 읽을 때 좀 이상하게 읽지 않았습니까? 틀리게 읽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글을 읽으면 강하게 액센트를 거기다 두는 거는 영 어색한데 의도적으로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하게 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대하여를 저는 강조를 해서 읽었습니다. 대하여는 뭡니까 이건? 그 앞에 명사가 중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수없이 우리는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대하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이고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지고 하면 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죄는 여전히 빨빨거리고 죄는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하고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첫 출발점에서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는 죄는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내가 십자가에 하나가 돼서 옛 사람이 내가 죽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안죄하지 이렇게 발버둥 쳐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해결한 방법은 더 힘을 주고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동기부여하고 감동적인 어떤 예화를 들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봐야 조금 지나면 원위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주님은 너무 인류 역사 이래 수없이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네가 죄인인 자체가 제거되어야 한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죽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좀 앉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예배당에서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 끝나는데도 계속 며칠을 처리하면서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믿음 좋다, 눈물로 기도한다, 신앙이 좋다, 주님을 사랑하구나 그러겠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여기가 지금 교회당 아닌데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당 안에 나도 예배하고 싶어요. 저 바보 아니야?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셔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자기가 그 안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들어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시고 이미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걸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자기가 얻으려고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밖에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식탁에 맛있는 그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제 밥상보를 딱 덮어서 먼지 안 들어가도록 잘 해놓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냉장고에다가 아들아 오늘 더운데 참 수고했지. 자, 엄마가 맛있는 거 저 상에다 많이 차려놨다. 맛있게 먹어라. 우리 아들 사랑해 화이팅. 하고 냉장고에 메모지를 탁 붙여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더니 아이는 힘이 하나도 없고 쩔쩔 굶고 그 짜증만 내고 있습니다. 너 왜 그래? 메모지 안 봤니? 아, 봤어요. 메모지에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다 기록해 놨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너희의 모든 것을 네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인인 너를 옛 사람인 너를 내가 연합해서 침례받을 때 함께 죽었고 뭐 침례는 이제 물론 상징적인 행위지요. 물침례는 영적인 침례 가운데 이미 해결을 했고 끝냈고 하늘의 모든 풍성한 부유한 것을 다해서 밥상 다 차려놨는데 밥상보 이렇게 들고 그냥 떠서 먹기만 하는 되는데 그건 그대로 밥 다 시켜놓고 배 쫄쫄 굶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아직 덜 이루어 놓으신 건가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집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 뭐 열쇠가 없어서 집에 못 들어오면 밖에서 쫄쫄 굶고 추운데 뭐 더운데 고생해야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두시고 누리게 해 주셨는데 방법은 옛날 방법, 자기가 하는 거. 자리야 라면 하나 잘 끓인 거 그거 갖고 라면 있으면 그거 하나 깨서 뭐 먹든지, 라면 없으면 그나마 굶든지, 자기의 방법 몇 가지, 그것이 적용이 환경에서 되면 할렐루야 하고 뭐 하고 안 되면 왜 이렇게 하면서 처져 있고,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 안에 들어와 있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뭘 해서 의로울 필요가 전혀 없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그 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외에, 주님의 능력 외에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뭔가를 따로 해야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해놓은 것을 이제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고 퍼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성화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는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또 뭐 혼내실 텐데, 뭐 혼은 안 내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텐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돼서는 되겠느냐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의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아주 부분적으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죄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내 자신이 통째로 이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알거니와 주님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실 때 영적으로 그것은 알아지는 것이지 내가 이해됐다고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말이나 비슷하죠. 그런데 이 여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된 사실을 아는 데서 기초를 해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날 위해 죽었고, 나는 죽은 자인데.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단번에 죽었다. 10절이죠. 그것이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될 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맞아 죽었어. 그것은 영적 자살을 시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 봐야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원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이 경험적으로 영적 성령의 영과 영의 그런 만남 속에 빛 속에 진리의 생명 속에서 그것이 알아질 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을 내가 자꾸 반복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맞아 죽었다는데 왜 나는 내 육신이 뻘뻘 살아가지고 이렇게 막 성질도 내고 갑자기 확 하고 얘 기질이 이렇게 자꾸 하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도 그것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네? 맞아,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죽은 내가 왜 관뚜껑이
열고 일어나서 파르르 좀비처럼 일어나서 하다가 도로 쏙 들어갔다가 교회 오면 관뚜껑 딱 덮고 있다가 또 운전하고 나갈 때 누가 막 끼어들거나 어떻게 빵빵하면 또 성질이 관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야 뭐 10원 20원 찾다가 또 막 갔다가 그건 관뚜껑 닫고 있는 거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알아질 때 여겨지는 겁니다. 딱 순간적으로 인간이 그럴 수 있죠. 나 되게 웃긴다. 죽은 내가 왜 성질을 내고 난리지? 자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그래 막 자존심이 갖고 남편 당신이 뭐 내가 얼마나 집에서 수고를 해서 우리 집을 했는데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뭐 집사님이 어떠고 그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잠깐 인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5분도 안 걸려서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게 되면 환경을 보고 나를 보고 사실을 분석하고 연구하면 날이면 날이 갈수록 더 괘씸하고 얄밉고 꼬이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죽은 내가 이렇게 성질내는 거 되게 웃기는 일이다. 정말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런 것입니다.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다 이건 밥상 차려놓은 거다. 너 이거 먹고 힘내라. 그 말하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는 것은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알고 여겨져야 비로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어떤 부흥회든지 어디 집회 가서 여러분 주님께 몸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면 막 회개하면서 아멘 하고 근데 며칠 못 간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알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린 것은 그냥 순간의 순수한 열정이고 그냥 그 좋은 그 순간의 리액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천적인 나의 어떤 지식, 힘, 지혜, 재능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에 속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에 속한 것을 드립니다. 물론 옛사람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그것이 씻겨져서 그런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다음에는 드릴 만한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옛날에 육신에 내가 세상 자랑할 만하고 그런 거는 100개를 갖다 드려봐야 주님 앞에는 다 쓰레기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와 저 사람이 있으니까 보배 같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 쓸데없는 오히려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 때 또한 내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고 여겨질 때 비로소 그때야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매우 유익한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위치를 파악하고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가장 좋은 용도로 왜 나를 만드셨고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 가장 나다운 인생, 가장 영화로운 나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로마서 8장 4절까지 가야 다시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하는 것도 나의 열심 의지라기보다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동기뿌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는 그 탄식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무기력함이 없나니 자기를 들여다볼수록 아무것도
안 되고 더 처절하고 남은 훌륭하다고 다 금메달을 걸어주지만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 있으면 알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면 와 정말 나 같은 것이 그렇게 하다니 정말 처절하게 내 깊은 속을 보면 내 속의 그 음란함과 내 속의 욕심과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뒤에 이 이중적인 모습과 그걸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 않은가요? 처절하게 그것을 느낀 다음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처럼 그래서 이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좇아서 행하는 성령이 주체가 되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제대로 보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실체가 되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도 매우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하는 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이제는 건넜으니까 내가 어떻게 더 하겠습니다가 아닌 그것 내 힘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자원은 내 의지, 내 결심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도 아까 드렸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쓰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같은 자라도 주님 사용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 그런 또 의지 그런 결단은 매우 소중한 거죠. 그러나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이제 이런 걸 지금 배제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행한다고 하는 것이 내 힘에 모든 건 내 힘은 완전히 다 빼고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성령의 힘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가 자꾸 경험해 가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없이 하면 자기개발서에 불과합니다. 자꾸 해서 뭐 북돋아서 이렇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 거의 대부분이 자기개발서적인 방법 나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조금 값나가게 할까? 효용적인 이런 것을 할까? 이런 것은 전부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못 박혀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이 내 속에 일하시도록 부활의 능력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